자비주의입니다. 신부님 주입니다. 부활제 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의입니다. 시작 성가는 130장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구원의 성공에 충실하시고 예수 부활하셨네. 유령을 가지고 오시네. 유령에서 성공하신 예수여 참미다 사랑들이 오니 주의 보혈로 생명 주시네. 참이 찬송하옵소서. 예수 권위기사 찬양한 종의 이름을 지시고 우리 볼수 이기사 전공원을 계시네. 영이 성전하신 예수여 성리 영광과 사랑들이 오느니 주의 부활로 생명 주시고 참이 찬송하옵소서. 오늘 미사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해 미사를 보시는 데스천 회원 여러분께도 부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미사는 첫 번째,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또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십사 하는 제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 나쁜 일 없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기도합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좋겠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건강하시고 가톨릭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아마 성당장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오늘 신청하셨는데 3주기가 몇 월 며칠이죠? 강배두루 씨? 4월 22일. 4월 22일. 네, 아버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또 데스천에서 올렸고 심순예 이거 연미사 네, 네, 다 연미사 여지양으로 오늘 미사했습니다. 강남수 베드로님 그 3주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오 죄 금하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 평화.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의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 기독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소리.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오늘 제2독서는 베드로 1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도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 대축일째 2주일입니다. 어디 주님 부활 축일 잘 지내셨어요? 네. 신자들을 통해서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신자들이 성당에 많아졌다고, 또 코로나 이전의 모습이라고, 판공성사들도 많이 봤다고, 판공성사들 많이 봤다고. 저도 코로나 때문에 맹담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성당 못하고 거의 옛날하고 비슷해졌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험금 낸 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서 걱정했는데 괜찮습니다. 지난달 사순제 3주일 주일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눈에 비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어요. 12 사도들의 얼굴은 어디에서도 안 보이고, 예수님께 나음받고 또 기적을 보고서 따르던 사람들도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만 보였다, 예수님 눈에.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당신이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이런 정신적 고통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고통이 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걸 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TV로 이 미사를 보시는 우리 대수청 회원들은 고통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시게 남은 사순절 동안 예수님이 좋아하실 일 많이 해가지고 위로해드리자, 그러면서 사순절을 지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들 많이 하셨어요? 대답이 없나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는 많이 바라보고 거기서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그 얘기 있잖아요. 왜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나았다 그랬지. 그 불뱀이라는 게 뭐를 뜻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에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나았다.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우리 구원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나하고 뚝뚝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30년 전에 오금동 신자들 한 30명하고 이스라엘, 로마 두 군데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스라엘을 마치고 로마에 딱 왔는데, 아마 그때 거기 간 사람들 거의 다 로마 첫 번이었을 거예요. 뭐 저도 첫 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마치고 로마를, 그 듣기만 하던 로마를 왔으니 얼마나 참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로마에 왔으니까 남자분들, 특히 여자분들도 좋고, 아무튼 호텔 로비에서 맥주 한 잔씩 하자. 남자들만 쭉 모여서 한 10명 모였는데, 이때 한 남자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번 성지순례가 자기는 참 좋았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쳐다봤는데, 자기는
예수님이시라는 분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냥 예수님이 어떠고도 가르치는 걸 그대로 배웠는데, 이 사람은 나이 많이 먹으니까 성경을 보고서 아니 어떤 사람인데 누굴 낫게 해주고 뭐 바닷물도 그냥 잠잠해져라 그러면 잠잠해지고 뭐 그 남을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기는 통과 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늦게 영세하면. 그런데 자기가 이번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 갈릴레아, 나자렛, 예루살렘, 돌아가신 골고타 이런 걸 다 보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살아 계셨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성지순례가 자기는 참 좋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기는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답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보다 2000년 정도가 앞섰죠. 2000년 정도가 앞섰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삼국시대 초기밖에 안 돼요. 삼국시대 초기라고 그러면은 뭐 신라, 고구려, 백제가 막 건국할 때, 그러면은 그때는 역사 기록도 아주 적었어요. 뭐가 물려? 역사 기록도 거의 없고, 신라의 초대왕 박혁거세가 말에서 탄생해가지고 왕이 됐다는 그런 그 우스꽝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록에 남을 정도니까 우리하고 서양 2000년은 전혀 천양지차 차이가 있다. 로마는 그때 2000년 전 로마는 세계 모든 나라의 중심지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법률, 군사, 학문, 역사, 문학 등등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로마 역사가 따치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에서 본시오 빌라도 때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는 역사 기록을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없는 예수님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유대인 역사가 요셉 플라비우스 같은 사람은 야고보의 순교 이런 것도 다 기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물론 기록하고, 또 여러분 폼페이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폼페이 갔다 오신 분, 또 아니면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이에요. 가보면 깜짝 놀래요. 지금 우리나라 냉탕, 온탕 그런 게 다 있고, 길도 사람 다니는 길하고 마차길하고 다 구별돼 있고, 길 옆에 상가 다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 베스비우스 산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뭐 그냥 하루 만에 그 도시가 없어져가지고 그 안에 수십만 명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다 죽고 그런. 그 지금 이제 한 100년 전서부터 이렇게 발굴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금 사는 거 거의 뺨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없는 예수님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은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기록은 어떤 걸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첫 번째 기록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보면은 아주 곳곳에 그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아까 좀 금방 했죠. 여기 나온 이 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것도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다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새로운 교회의 주춧돌이 됐다. 이 구약성경 이런 것들, 이사야서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뱀 이야기 이런 것도 다 이 앞으로 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다, 어떻게 죽을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을 또 뭐 음식 20분 전에 팔려가고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이런 거. 근데 아주 선명하게 예언한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린 듯이 8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사야서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보고 쓰는 듯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52장 끝에서부터 53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사야가 보고 쓰듯이 이렇게 썼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신약 성경입니다.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사도들의 편지 이런 것 보면은 거기 예수님은 당신 죽음 부활을 그 비유 속에서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신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언을 했어요. 나는 곧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부활을 미리 다 예언하셨다는 거죠. 예고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죠. 부활 때 여러분들이 복음 많이 읽었으니까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다. 사도들에게도 3번씩이나 나타나셨다.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성령 받으신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어 사도들을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 사도들은 별로 마음에 움직임을 못 받았다가 성령을 받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사방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를 하게 돼요. 그 순교가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달라지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자렛 예수님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나자렛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을 악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론이 더 길지만 그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항상 보면은 딴소리 잘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말을 참 잘했어요. 정말 잘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례를 주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사방에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순교하고 AD 313년까지 11분의 교황들이 다 순교를 해요. AD 313년까지 31명의 교황이 다 순교를 해요. 그리고 300년 동안 수만 명의 순교자를 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시어 당신 교회를 친히 만들어 주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 신앙도 예수님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그냥 지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런 부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고린토전서 15장 13절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믿음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30여 년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과 친구였던 군장성 출신 신치구라는 분이 한국 천주교 신자들 신앙 상태를 조사해서 나왔던 책이 있었어요.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 상태라는 책이었습니다. 전국 151개 본당 주일 미사에 나오는 신자들 대상 60만 7천 명을 대구 조사를 한 그 조사치인데 이 책에 여러분은 죽은 후 예수님과 만나는 우리들의 부활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였어요. 신자들의 답이 거의 3가지로 나왔는데 절대적으로 믿는다, 믿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3가지인데 절대적으로 믿는다가 58.2%였어요. 믿는 편이다가 32.2%였어요. 무응답, 잘 모른다 9.6%였어요. 여러분은 어디 같아요? 절대적으로 믿는다예요? 절대적으로 믿는다예요? 그게 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이 부활을 지내고 이런 의미가 있지.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데스티니언 여러분, 오늘 주님 부활 제2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많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참다운 그리스찬, 참다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100% 절대적으로 주님 부활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무언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는다. 그런 신앙을 하면은 우리에게 무언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성령. 또 다른 답은 없어요. 믿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다.
왜? 내가 예수님을 100% 믿어.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야. 나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이거 바보들이 안 돼. 당신 천주교 믿어. 천주교 믿어야 돼. 예수님 받아들여. 예수님 믿어. 왜? 내가 좋은 약을 먹고 나았어. 그럼 아픈 사람한테 그 약을 안 줘요? 가서 주지. 내가 먹어보니 그게 나서게 당신은 먹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나는 100%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100%라고 생각하지 100%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좋은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하려 하겠죠. 우리나라 103분 성인 중에 10분의 프랑스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조선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곳에 와서 순교했을까? 바로 주님 부활을 믿고 이런 절대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선교가 나와야 내 신앙이 100점짜리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선교가 없으면 아직 모자라는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 선교까지 갔는가 이런 걸 반성하고 내가 적어도 1년에 한 사람, 한 달에 한 사람 선교를 하도록 내가 애써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부활 때 많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피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느와 죽은 이들의 심판으로 시간이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음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려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위로하여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정치인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으고 함께 행동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주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재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수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대수천 공동체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주님의 진리를 나누고 가르침을 실천하여 온 세상에 구원을 기쁜 소식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좋으신 주님, 주님의 크나큰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봉헌 성가는 210장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동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 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니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이여 본이 기리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의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 부활로 저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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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강 베드로, 심순례를 생각하소서. 이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영성제소 내 내 손으로 손으로 pot장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할렐루야. 성체서가는 187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양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침 성가 132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구발표 축하드립니다.